여러분은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는가요? 염려하며 근심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또는 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든지 또는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마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나온 걸 보았는데요. 모야병의 투병 중이었던 16살 남학생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 5시간 만에 이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즘에 참 이런 게 심각하더라고요. 곳곳에 그냥 대학병원이든 또 중소 그런 병원이든 알아봐도 결국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뒤늦게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서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진짜 통곡하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어제 이렇게 숨을 거둔 이 자녀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리고 어떤 병원에도 받아주지 않아서 빨리 그렇게 치료했으면 될 수 있을 텐데 치료받지 못해서 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잃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잘 알고 있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정말 너무나도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감사하라.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정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문제, 큰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내는 반응이 뭔가요? 원망, 불평, 또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한 종살이에 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또 자기를 위해서 인도해 준 모세를 향해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전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불과 이렇게 기뻐 어쩔 줄을 몰라며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지 딱 3일이 지난 후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끝없이 원망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전에 오래전에 듣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의 아들인가요?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그 집사님인데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한 20살쯤 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게 이렇게 내 아들을 데려가냐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셨죠? 본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이게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 그래요. 가축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과일나무도 소출이 없어요. 논밭에 곡식도 안 나요. 그리고 가축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며칠 동안 금식을 해봤는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열흘 동안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들어 펴 보실랍니까? 저는 꼴랑 딱 나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흘은 금식 기도를 해보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열흘은 고사하고 만 하루 24시간도 채우기 전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와서 뭐 실컷 빵 사먹고 올라가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또다시 작정하고 해도 이틀을 더 못하고 그냥 그 열흘 동안에 또 먹다가 굶다가 먹다 굶다 하다가 그래 결국 내려와고 그 어떤 때 한번 감림상 기도원에 갔을 때 진짜 그때 4일은 진짜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했는데 막 어렵지 전혀 않더라고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결국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 멋진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도 그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고 진짜 절망적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재산과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죠.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멸당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들었죠.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완전히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자, 나라가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자기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의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욥도 그러고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권능을, 능력을 가진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자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목숨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아마 다 그렇게. 저도 진짜 자녀를 위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도 이제 손자들이 생겨서 손자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 뭐 심장을 주면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뭐 정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자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렇게 얼마든지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진짜 믿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성경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비결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긴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